할렐루야. 시간에는 모세 언약 두 번째 모압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왜 언약의 발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 또 체험 이런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아갔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은 모세 언약 두 번째 모압 언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번에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신명기는 1절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29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압 언약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과연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언약과 모압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발전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발전은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깨닫는 마음이나 그 보는 눈 또는 듣는 귀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마음에 있게 되는 일, 그리고 또 신명기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이 요청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압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 언약의 첫 시작은 사실 29장입니다. 29장을 보면은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 대상의 확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이 언약들이 출애굽 2세대 이 조상들에게만 맺은 것이 아니라 광야의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맺은 것이라고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광야 2세대에게 유효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9장 14절을 우리 함께 좀 성경책을 좀 볼까요? 한 장 앞으로 가면은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라고 나오며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렇게 되면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언약의 범위가 대상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언약은 단지 너희,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광야 2세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 즉 2세대 이후에 태어날 후손들까지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언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압 언약은 단순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미래를 향한 언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를 향한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약의 대상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0장부터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참된 소망이 되는
모압 언약의 핵심적인 이 사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30장으로 잡은 것이 29장부터 34장까지의 모압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 30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 모압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함께 살펴보자면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여기서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는 시내산 언약에서의 언급한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어겼을 때 경험하게 될 타국에서의 포로 생활 또는 흩어짐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이 유배는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극명한 결과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 1절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결과로 저주를 받고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상황을 처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 이제 앞으로 죄를 짓고 벌을 받을 건데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아서 끝 이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맞춰져 가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가는 삶,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이 구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창조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 순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어떻게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본질적인 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가 처음에는 조건성이 부여되었다면 점차 이 조건성은 사라지고 은혜만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체결되었고,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조건성이라는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나타난 이 조건성이 부여된 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의 이 원리가 모압 언약에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제 너가 이제 죄를 짓고 벌을 받을 건데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라 라는 말에 이어서 2절부터 이제 그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여기서 보면 뒤에 나오는 2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모압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돌아오다, 하나님께 돌아오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시편 7편 2편에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시면에서 나오는 이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 이거와 연결이 됨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돌아오다, 이 슈브라는 이 단어는 2절뿐만 아니라 3절 그리고 5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계속 이 돌아온다라는 말이 언급되며 이 모압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슈브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슈브하겠다, 하나님도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시내산 언약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며 언약이 지금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다루는 신명기 28장까지를 보면은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 개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8장에서는 오히려 불순종할 경우에는 무조건 저주가 따를 거다라는 이 원리가 계속 제시가 되는데, 즉 하나님의 행위,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29절 신명기 29절 모압 언약으로부터는 새로운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다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둘 중 하나인 이 원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들을 100%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추가해 주셨냐면은 용서를 추가해 주신 거예요. 이 용서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바로 슈브하면,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도움을 경험하고도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불평하는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미래에 겪게 될 심각한 고난과 유배의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적 경고와 그 결과를 뼈저리게 기억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까먹고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봐야, 고난이 닥쳐봐야 네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불순종해서 유배당하고 저주를 받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언약과 그 결과를 비로소 깨닫고 마음 깊이 기억하여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예언적이면서도 더 중요한 회복의 가능성, 이것이 바로 소망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소망이라는 거죠.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겠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주변에 상담을 잘해주는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약속 때문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이 용서의 근거가 마치 우리의 돌아옴, 우리의 회개라고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책들 간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이 용서라는 것을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기에 이 언약의 발전성 안에서 이 회개와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큰 맥락에서 보면 순종이라는 큰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에 대해서 점점 변화가 되며 이 모압 언약에서는 돌아오는 것이 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순종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은, 이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율법이 여전히 그들의 내면에 뿌리 내리지 못했고,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는 일이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아직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순종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으며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압 언약을 통해서 율법의 대상이 확장됨을 보여주면서, 이 율법의 대상이 확장됐다라는 것은 곧 미래를 향한 언약의 성격을 암시하며, 과연 그 미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순종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라는 이 용서가 조건적으로 추가되면서 우리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약속이고 소망인 거죠. 여기서 조건적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이어진 언약의 성격을 사실 반영하기 위한 표현이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표현된 게 바로 조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용서라는 것이 지금 조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고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이 곧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겠다라는 이 언약의 내용은 마지막 30장 6절에서 더 보완되고 발전됨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요, 앞서서 신명기 10장 16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주체가 바로 누구입니까? 너희였습니다. 너희. 시내산 언약에서는 인간의 책임과 결단에 기반한 조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례의 주체가 바로 너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음의 할례를 지금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전에는 인간이 스스로 행해야 했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은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내면에 뿌리 내리도록,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결과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명기 30장 6절은 이 순종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말씀이 마음에 있게 되는 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요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이제 그 마음을 마음 안에 내면화 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 언약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완전히 조건적이었던 시내산 언약이었지만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로 조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성이 붙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약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다룰 새 언약에서 보시겠지만 결국 이 조건성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오로지 무조건적인 부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모압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겠다, 즉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를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1장에서도 언급된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의 근거가 됩니다.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견하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며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제시하는 미래를 향한 언약으로서 오늘날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지금은 새 언약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